2020년 8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최선수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속한 시일 내에 성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릴 날이 오기를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영상은 그날 즉시 교회 홈페이지 설교란 새벽 기도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요,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 설교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주일날 한번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또 한 번 들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20년도는 마치 말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재앙이 끊임없이 어쩌면 이렇게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긴 장마, 여기다가 무더위, 34도가 넘는 무더위, 밤중에도 열대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거기에 또 강한 바람을 지닌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라는 그런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난국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양 주님 앞에 나와서 조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었던 시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배신을 당했던 그때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의 당하는 아픔, 다윗에게는 일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아픔의 기간이었습니다. 신원해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말이 이복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듣고 흥분을 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어떠한 그 체벌 같은 것, 강한 어떤 제재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살롬은 화를 품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까지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 스스로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길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시편 40편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은 어려울 때에 과거의 한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되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부린 나로부터 늘 격동함을 겪었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지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고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그의 입술만 팍 떨리면서 입술만 동할 뿐이지 소리는 나오지 않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런 모습을 이미 보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생각하여서 귀한 아이를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높이 있어도 우리 기도를 보지 못하실 리 없으며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못 들으실 리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 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을 얘기하지요. 우리도 말을 할 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 이런 말을 종종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 너무 끔찍한 일을 표현할 때에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웅덩이, 달리 말하면 늪지대, 수렁, 진흙으로 질퍽거리는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결코 빠지면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요. 내가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웅덩이, 수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곳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 다윗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 에워싸이게 되었고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도 사울의 추격 속에서 에워싸임 속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응답하셔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평안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저런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신앙의 어떤 도전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내 모습이 낙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지만은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럴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주를 증거하는 모든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를 5절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받은 복을 세어보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았다. 그랬더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고백을 드렸습니다. 힘겨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냥 멀리 계신 것처럼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어보았다는 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려울 때에 주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질병 속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에 도무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나의 삶 속에 응답하시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노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감사가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림이나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경은 위급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닭없이 화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남의 잘못만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2절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전폭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넘어짐을 가볍게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나온 저에게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에 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오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소유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과거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와 수렁에 빠져서 질곡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여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누가 주와 견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No one can recount you.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No one else can be compared with you. 당신과는 주님과는 바꾸거나 비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다윗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때 낙심하지 말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날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른 새벽에 또 이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와 나라 안에 이렇게 많이 번져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환경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어떻게 건져주시며 반석에 놓으시고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세어보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심히 많아서 주와 견줄 수가, 누가 누구를 주와 견줄 수 있겠느냐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며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더 힘차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